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고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헛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할 텐데 우리는 가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것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더욱이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몰라줘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또 본당 일이나 또는 가정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은 못 해주더라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혼돈을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린 참 마음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을 때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혼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요한은 분명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느님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본당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 간에 내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때 내가 마음에 분심이 들 때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보다도 우리들 안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인정, 그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인정받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에는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사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또는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관해서 오히려 내가 나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남의 인정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 내 스스로가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실 남의 입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련에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끊임없이 해감으로써 나 스스로가 나를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거기에 누군가가 인정과 칭찬이 보태어지면 훨씬 내 스스로가 나를 성숙된 수련으로 이끌어가는데 힘이 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스스로로부터 나에게서 나올 때, 그때 남의 입살에 상관없이 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들이 남의 입살에 상관없이 나를 성숙시켜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끊임없는 수련을 해갈 때 우리의 영적인 축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그저 준비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길이 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넓게 하고 탄탄하게 가꾸어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내 영혼이 씩씩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그 행복한 삶이 바로 주님의 길을 내 안에 곧게 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영혼 속에 주님의 길이 곧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 집착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가도록 초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집착의 길에 동조자로 다른 사람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길을 곧고 넓고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를 함께 가는 동행으로, 그와 함께 형제로, 자매로 갈 것인지. 만약 우리가 내 집착의 동조자로 이웃을 처리한다면 과연 그 안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의 동조자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선동하게 되면 결국은 내 스스로도 그 늪에, 집착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해야 할 바를 끊임없이 해가는 수련을 통해서 인격이 자꾸만 성숙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내 영혼에 주님의 길은 곧고 탄탄하고 넓게 길이 들어서면서 그 길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도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에 초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에. 그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내가 닦아놓은 내 영혼의 주님의 길에 그들을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착하는 사람과 초대하는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그래서 세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엘리야도 예언자도 그분도 아니고 오실 분이 아니라 오실 분을 알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길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각자가 처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세례자 요한의 그 거룩한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그 길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떤 처신들입니까? 집착의 동조자로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의 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일까? 초대는 함께 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고, 집착의 동조는
충분히 동조해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척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동행하는 사람과는 함께 가겠죠. 오늘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인가 동조를 구걸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